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이후에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 주일 이후 셋째 날 3일인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교제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만남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났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들 계시지요? 아멘. 네, 다 아멘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계속 보면서 그 중에서도 9번째 단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라는 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세속적인 세계와 거룩한 세계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교회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세속적인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견디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시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공급받는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봉원준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어떤 분들 가운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거룩한 곳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곳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이거나 전임 사역자이거나 선교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면 혹은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세속적인 공간에서는 그런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일하시는 가정에서도 주방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대로 부르신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장이나 법원이나 백화점이나 어떠한 가게이든지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임 사역자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일하는 위치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처음으로 설교할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자녀로서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받은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소명을 잘 살아가도록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사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일상적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서 있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명의 자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만으로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불리는 일을 할 그때에도 우리는 선교사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배우셨죠? 선교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이 마음에 일러주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며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열방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던 로드 게르하트 박사와 월 터너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박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박사라는 분들이 아무리 봐도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제조회사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여기에 생긴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었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붙들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려고 결정했을 때가 새벽 2시였다고 합니다. 하와이니까 밖에 나갔더니 아마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이 밤 공기에서 잠시 몸을 풀고 쉬고 있는데 이 로드 박사님께서 그 눈부시게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해답을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 별들을 보니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읊조리자 그 순간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로드 박사님의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 박사님에게 소리칩니다. 그래,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어. 갑시다 해서 가서 그 문제를 찾아냈고 그 생각대로 해봤더니 실제로 컴퓨터가 고쳐졌고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진짜로 휴식하기 위해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고민하던 게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이제 됐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드 박사님과 윌 박사님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말씀하셨음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며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원래 그래 라고 부정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거기는 하나님도 못 고쳐 라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는, 제단 앞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물건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제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정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정했던 우리를 바꾸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부정한 그것도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정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부정한 세상을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켜야 할, 그렇게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은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일의 목표를 세우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사의 도구인 저울을 사용할 때도 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역도 여자 선수 중에서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 아시죠? 장미란 선수가 이미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녀가 2002년 아시안 게임 은메달을 시작으로 네 번의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그리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한 번씩 다 땄던 아주 훌륭한 선수이면서도 그녀는 사진 보시죠? 늘 시합 전후에 기도하고 올라가고 내려와서도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출전했던 마지막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그녀를 보고서 대부분의 스포츠 도박 회사들이 장미라는 메달을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미란 선수가 동일 체급에서도 몸무게가 가장 적은 편이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부상도 있었으며 이제 이 인기가 많아져서 젊은 신인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4위로 메달을 따지 못하고 2012년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 국제역도연맹에서 도핑 테스트 결과를 1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물했다고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장미란 선수가 속했던 무제한급의 동메달리스트,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흐리프 시메 쿠르슈디안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선수가 동메달이었는데 이 선수의 도핑이 적발되었고 장미란 선수는 뒤늦게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는 이때 동메달을 획득해서 금, 은, 동을 올림픽에서 하나씩 다 획득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요, 2008년에 나왔죠. 2008년에 금메달을 딸 때에도 자신보다, 보시면은 옆에 사람들이 한 1.5배 정도 더 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2등, 3등을 했는데도 약물을 해서 다 떨어졌고, 장미란 선수만 그 약물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서 그 메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명은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금메달도 땄던 선수인데 내가 약물만 조금 하고 내가 무게만 조금 더 들면 내 명예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힘과 능력대로 자신의 힘을 일했을 때 자신에게 그 보답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거짓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전한 정신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정직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는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해낼 수 없었던 일일 것입니다. 가족들과 교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쁘지도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 늘 어깨를 숙이고 살았지만 역도를 하면서 제 최악의 단점이 최고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가 잘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여러분 덕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행하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는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선수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의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만들어내는 물건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종이 되어라. 마태복음 20장 2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동방술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으로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길에서 가장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그 순례 그룹 중에서 하인 중 하나였던 레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인이었지만 사람들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해주는 하인이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면서도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친 여정 속에서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요. 사람들의 불평이나 하소연들을 다 들어주고 조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맡았던 아주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방으로 순례길을 잘 가다가 한순간 그 순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요? 그 하인이었던 레오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레오가 단지 한 사람의 하인, 그냥 내 허드렛 일을 해주는 심부름꾼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레오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게 되고요,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사라지고 여행을 하는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레오가 이 그룹의 진정한 리더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후에 하인 레오가 사실은 그들이 속했던 교단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도자가 하인이 되어 그들과 함께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사원과 고객과 공동체를 우선으로, 자신보다 우선으로 섬기고 그들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섬기는 리더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섬기는 리더십을 벌써 이미 앞서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스는 군림하지만 리더는 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카우보이는 양을 뒤에서 채찍질하지만 목자는 양들 앞에서 역경을 헤치며 이끌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리더, 섬기는 목자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섬기는 척,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진심으로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전임 사역자이든 일반 직업인이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상사 앞에서 늘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리더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사람을 다루기 위하여 올라가고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섬기고 더 섬기고 더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칙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탁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서서 봉원준 목사님 설교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11조를 내면서 재정 문제에 관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일을 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그 활동을 멈추시며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 1회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식물을 심고 7째 해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심고 일곱째 해에 안 심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많이 어려웠을까요?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1년 쉬면은 여러분 생활이 어떤지 생각해 보면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잘 보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록된 말씀이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의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8절과 9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서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정직과 섬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일함으로써 이 안식일을 진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요, 월도라는 말이 있어요. 월도 들어보셨나요? 월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월급 도둑의 줄임말이에요. 월급 도둑. 왜 월급 도둑이 어떤 사람이요? 일하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어때요? 요즘 같은 때 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일하는 시간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그 코인만 보고 있고 주식만 보고 있고 부동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 도둑인 것이죠.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일이 아직 안 끝났네요. 야근해야 되겠으니까 야근 수당 좀 주세요. 주말에 특근해야 되겠으니까 특근 수당 좀 주세요 하면서 또 와서 그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업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여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동생 중에서요, 교회 동생 중에서 큰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카페가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큰 카페는 안 쉬어요. 개인 카페는 쉬기도 하는데 큰 카페는 안 쉬어요. 특히 장사가 잘 되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바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 중에 하루나 이틀씩 오전이나 오후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쉬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요일 오전에 꼭 쉬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나 교회 가야 돼요. 나는 일요일 오전에 꼭 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동료들 사이에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이 친구는 아마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창 뒤에서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신
다른 휴일들, 다른 빨간 날, 일요일이 아닌 빨간 날에는 무조건 내가 앞장서서 근무하겠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어하는 그때 내가 근무하겠습니다. 대신 일요일 날, 주일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라고 추석날, 설날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쉬고 싶어하는 그때는 내가 일하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도 쉬고 싶어하는 일요일에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쉬도록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했다고 합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내가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다 함으로써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휴식을,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그 남은 6일 동안의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와서 예배 찬양이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속장교육 때는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하기 위하여 약속을 조정하고 일을 조정하고 나의 삶을 조정할 때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 예배를 위하여 사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안식일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역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라는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직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가지고도 일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일을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